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만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베드로전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그네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5가지 명령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명령인 5번째 명령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갓난아기들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어미의 젖입니다. 본능적으로 욕구적으로 찾게 되는 건데요. 마치 아기가 그렇게 젖을 사모하며 나아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나그네 된 성도들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들처럼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욕구적으로 찾아가듯이 우리도 본능적으로 말씀을 찾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갓난아기가 그렇게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이 3절까지는 우리 각자 나그네 된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4절과 5절 먼저 말씀 읽으시고 우리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참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공통적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돌이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딱 한 번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매번 수시로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 하나의 비유가 있죠. 산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돌은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돌을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산이라고 붙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방의 신들을 만들 때 우리 주로 뭐로 만듭니까? 나무나 아니면 나무는 썩기도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오래 있을 돌로 만듭니다. 그러나 질문 드릴까요? 그렇게 나무나 돌로 만든 이방신들이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죽어있죠. 아무리 그들을 영원한 것처럼 만드는 돌로 만들지라도 그 실상은 이방신들은 죽어있는 겁니다. 이 이방의 우상들과 반대되는 개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산돌로, 살아있는 돌로. 그래서 심지어는 표현해 보시면 그 돌인 예수님께 뭐라고요? 나아간다. 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명령을 지금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어느 집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4절에 보시면 산돌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뭐라고요? 보배로운 존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처럼 산돌 같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각자가 산돌들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쩌면 세상에게는 버림받은 그런 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절에 갓난아기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명령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인데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는 의미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집이 바로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져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워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동형인데요, 우리 스스로 세워진다고 해서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통된 명령이 뭐였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지어주신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성령님이 거하는 신령한 집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귀환과 회복을 원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지어진 성전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갈 때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이렇게 조합해서 보니까 공통적인 명령이었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여기에 참 예배, 참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임재송 부르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에 누가 임하여 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 참된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6절의 시작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신약 시대입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을 모두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을 내가 인용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보라부터 아니하리라까지입니다. 어느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한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 돌은 모든 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주춧돌이라고 하죠.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이 돌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같이 산돌들이 된 누가요? 우리가 바로 그런 보배로운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기초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산돌들인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8장 16절 28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초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돌들이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교회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그 기초 위에 성도들이라는 산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동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돌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성도로서 각자가 산돌들로서 이렇게 쌓여져 가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로 세워진 교회. 자, 마지막 7절과 8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7절과 8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 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7절과 8절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돌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7절을 바라보시면 7절, 믿는 너희에게는 이 돌이 뭘로 보인다는 겁니까? 보배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을 뭘로 보았다는 겁니까? 보배로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을 무엇으로 바라볼 때요? 보배로 바라볼 때는 우리 또한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돌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어버린다. 돌을 보배로운 돌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돌로 바라보게 되면 버린 돌로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벽과 벽이 있으면 중간에 뭐가 생깁니까? 모서리가 생기죠. 그 가장 밑에 이 벽면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벽과 벽이 맞닿는 곳에 가장 아래쪽에 모퉁이 돌이라는 걸 심습니다. 그래서 이 벽이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건축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돌을 그냥 돌로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산돌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돌로 바라보니까 그 돌을 그냥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버린 돌이 결국에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가지고 비유를 이제 해석을 하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부여잡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그 돌로 인해 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좀 어렵지만 돌의 개념을 통해서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복습하겠습니다.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하신 능력과 그 아래에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참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돌이시며 우리의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화목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처절한 인생 가운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의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존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거룩하신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그 기쁨의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산 소망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새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예배자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